이 시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희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주께서 여신 복된 하루, 오늘도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놀라운 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와 국률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꽉꽉 하나님의 뜻으로 채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의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남이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5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146편에서 150편의 시는 모두 비슷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1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범위와 대상이 아주 폭넓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온 천하의 모든 만물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라는 평화의 시로 유명한 프란시스는 시편 148편을 기초로 해서 태양의 노래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는 태양과 달을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자연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프란시스는 45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기 1년 전에 이미 눈이 안 보이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란시스는 이런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프란시스의 시는 나중에 온 천하 만물 우러러로 시작하는 찬송가 69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69장을 보면 프란시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10가지 이상을 들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 해, 달, 바람, 구름, 아침에 저녁놀, 맑은 물, 밝은 불, 땅, 꽃과 열매, 선한 마음을 가진 자, 고통과 슬픔을 가진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48편에도 모두 30가지 가까이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 해, 달, 별,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땅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해서 용들, 바다, 땅, 우박, 불, 눈, 안개, 광풍, 산들, 작은 산, 과수, 백항목, 짐승과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새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또 11절에서 14절은 왕들, 백성들, 고관, 모든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희고아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말씀대로 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 가치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도 다른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비유를 하자면 인간은 아무리 특별한 존재라고 해도 찬양대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함께 어울릴 때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편 148편에 의하면 아무리 하찮게 생각되는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인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소중하면 다른 모든 피조물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화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입니다.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굳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프란시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프란시스는 동식물과도 친교를 나눈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식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프란시스는 꽃과 새를 보고 사랑하는 자매라고 하고 늑대 같은 야생 동물을 보고 사랑하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일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도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좋은 일에게도 명령하십시오. 좋지 않는 일에도 명령하십시오. 고통을 주는 질병에게도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 문제를 향해서도 명령하십시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와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에덴 동산에 거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을 선물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쫓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에덴의 기쁨, 에덴의 풍요를 누리는 복된 한날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먼저 기도할 때 먼저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도 찬양하시고 안 좋은 것도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십시오. 아빠는 오늘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있냐고, 아들아 너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 엄마는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있고, 딸아 너는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있니? 하고 서로 물으시고 우리가 오늘 특별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많지요. 여러분 자막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